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을 건네주면 고맙게 여기질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도 그런 맥락이에요. 이 진주의 가치를 알 턱 없는 이 돼지가 진주를 짓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알게 되면요, 몰랐다가도 아는 그 순간 되면 와,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돼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이 복음에 대한 그 가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이 자유와 그 세워줌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던 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그 과정이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제 바울이 체포되어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게 될 때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이제 사도로 부르시게 돼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함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특히 14절부터 17절에서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급작스러운 어떤 그 빛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제 사울이었죠, 엎드리게 돼요.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경고하시죠. 알지 못하는 그 음성 앞에서 이 사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이 사울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 박해자 사울을 구원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 삼겠다는 그 계획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놀라운 경험 앞에서 사울이 바울이 되죠. 이 놀라운 그 복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가 복음의 증인으로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지, 또 그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18절에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선포를 합니다. 복음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은 단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십니까? 나 구원받았어. 거기에만 만족하시나요? 너무도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것에 그냥 머물러 살아갑니다. 구원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목적하며 이 길을 왜 가야 하는지 신앙의 로드맵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고 그 은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목적을 상실한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셨고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능력도 없어요. 이 세상이 요즘 막 뒤흔듭니다. 교회를 흔들어요. 크리스찬들을 흔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도 못해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눈이 어두운 소경이었습니다. 눈뜬 장님이라고 하죠. 나 다 안다고 하지만 못 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사탄의 권세에 눌려 살았고 죄 가운데 함몰되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거듭난 사람입니까? 아멘이십니까? 거듭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첫머리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가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개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바울이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의 그 삶 속에서요, 엄청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었다고 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 당시 문제가 뭐였냐면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것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바라보는 것만 보지 옆에 있는 것을 못 봐요. 전에 어느 그 방송국에서 그런 그 시험을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공놀이를 하게 되면서 이 공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지 그 수를 세도록. 근데 그 사이에 이 그 탈을 쓴,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이 그 사이를 휘비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숫자를 세느냐고 이 짐승의 탈을 쓴 사람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저도 못 봤어요. 숫자 세느냐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거기에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게 돼요.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히 있었지만 그걸 보지 못했어요. 왜? 그 눈이 가려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기는 열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갈 때 이 황당한 지경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이 안에 있다고 해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눈을 뜨지 못하는 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의 가려졌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이 그렇게 고대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그가 눈을 뜨게 되니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있었던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뜨니까 어떻게 돼요? 다메섹에 들어가서 가려졌던 그 눈, 그 밝은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현현의 그 빛을 통해서 어두워졌던 눈을 이 아나니아, 선지자 아나니아가 뜨게 해줬을 때 바깥에 나와서 며칠 만에, 며칠 전에 예수 믿던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게 진리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증거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어두운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영어 성경 학교의 그 부모님, 엄마들하고 요즘 같이 성경을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전까지 몇 번 얘기했지만 씨알머리 안 맥히던 친구에게 다시 전도를 한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근데 복음을 증거했는데 영접 기도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그 진리를 통해서 눈을 뜰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증거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볼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 앞에 서기까지 우리는 영적인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거짓된 것 속에 파묻혀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제대로 가는 길인지, 이게 생명에 이르는 길인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는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참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좀 우리가 이걸 보면서 가야 되는데,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간에 가려졌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식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다고 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겠습니까? 요즘 신천지를 하도 이제 교회에서 경계하다 보니까 어느 이단이 더 부흥한지 아십니까? 안상호, 이 진리의 증인인가요?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써붙였죠. 지난 몇 년 사이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송파 지역에 생겨버렸어요. 이 교회도 책임입니다. 이 신천지에만 몰두했지 더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섭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딱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요, 이단인 줄 모르는. 그 속에 들어간 사람들, 영적 소견인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써 그간에 가려졌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식별이 되는 거죠. 영적인 식별이. 또 세상을 바라보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의 가치관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떤 변화입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뭐가 변경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 주소지, 우리의 주거지가 변경된 거예요. 나의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아요. 근데 과연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 대통령의 아들 가운데 물론 권력을 남용해서 나중에 쇠고랑 차는 이들도 있지만 적절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참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주께 붙어 있지 못함으로써, 왜냐하면 주님이 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권세를 누리는 그 접촉점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보면 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고 싶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이 아닌 그 빛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지, 아니면 그 삶의 컨트롤 그 타워에 내가 여전히 앉아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문제입니다. 주권의 문제예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권이 바뀐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주권을 드리지 못합니다. 드리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분 나빠요. 내가 무슨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냐, 나 잘 살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들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도덕적인 훈련들을 통해서 그 마귀의 그 배역함, 그 마귀의 그 음란함, 그 마귀의 어떤 폭력성,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쳐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속성은 마귀의 것들인 것입니다. 그게 은연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어둠의 권세로부터 꺼내는 것,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분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 주신 이 복음의 효력들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성경의 내용들 많이 압니다. 그리고 오히려 충고까지 해요. 야, 너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오히려 이 크리스찬들보다 더 성경 지식이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뿐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신분과 나라가 바뀌었다면 분명 우리는 그 나라의 질서에 순복하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질서가 뭡니까? 바로 거룩함의 질서예요.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나라의 기본 질서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까? 우리가 구원을 보면요, 처음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거듭남, 중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 이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과정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에요. 바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화의 구원 이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는 그 영화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중생, 성화, 영화. 여기서 이제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었어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몸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죄사함을 얻게 되었어요. 죄 없다 하셨습니다. 죄 없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가를 도말하시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리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함의 확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내 제사함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이 확신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는 도중에 우리가 넘어지게 돼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그 죄는 아니겠지만 이기적인 어떤 그 마음들, 미워했던 마음들, 분노했던 마음들, 거짓말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사탄은요, 그 즉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해요. 야, 너 별 수 없다. 넘어질 때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고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해요. 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흘림으로써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고 그 죄사함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장치들을 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물론 이것이 이 방종주의로 빠지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빠진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런 그 제사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해서 뭐 죄짓지, 그리고 또 뭐 회개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줄 텐데, 그런 삶을 성경은 단번에 차단합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이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대속의 피와 그분의 의를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치열하게 피를 흘리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꾸짖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좀 피 흘리면서 목숨 걸고 죄와 싸워서 다시금 그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설렁설렁 했다는 거죠. 그걸 꾸짖고 계세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이게 또 율법이냐? 아니에요. 피 흘려 싸우다가 우리가 질 수 있죠. 그럼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무릎 꿇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전에 눈이 어두워 어둠 가운데 불신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눈을 뜨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 죄사함과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목표하고 꿈꾸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그 백성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거죠. 다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런 그 거룩함의 그 변화가 오늘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돼요.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거룩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그 바리새인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하게 구별되고자 하는 그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고 있지만 아직 그때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그들을 회복시키시겠지만 아직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주시는 것은 그 거룩함의 열망, 말씀 안에서 그들을 구별시키고자 하시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물며 예수 없는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신약적인 개념에서 이 거룩은 나를 하나님께로 결단시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존재로 변화될 때 내 삶에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게 나시린입니다.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아나갈 때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고 구별시키는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끝에 섰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영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물론 이 성화의 과정 자체가 내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영적인 작업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은 이야기하지만, 회심은 이야기하지만, 이 처절한 정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너무나 이야기를 안 해요. 도외시합니다. 난 구원 받았는데 이곳으로 그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어. 그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처음입니다. 그 초반부라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은혜의 정점이 단지 중생과 죄사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기업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의 큰 그림을 갖고 계십니다. 정확한 큰 그림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문 입구에서만 서성거립니다. 이 신앙의 조감도가 없어요. 어떤 그림을 내가 갖고 가는지 그 그림이 없습니다. 이 구약 백성들 광야 40년의 유랑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60만 3,550명,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60만 3,548명은 들어가지 못해요.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림을 보지 못하면요, 당장 보여지는 것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림을 본 것입니다. 60만 3,548명이 들어가지 못할 때 이 두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들어갑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게 그려주신 이 그림들을 보는 사람들은 그 어떤 고난과 환경도 이 그림이 있으니까 다 그림이 보이면요, 그래,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막연하니까 지금이 힘들고 이것을 내가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죽으시렵니까? 아니면 가나안까지 나가시렵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이들은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자, 신약 백성들 또한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림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먼 훗날 종말의 때가 아닌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우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에요. 킹십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 킹십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처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킹십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로. 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목양하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고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이 주는 그 자유와 세워줌은요,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목표를 이루시고자 하셔요. 근데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 갈 길이 먼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자리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 구원의 문에서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고 있나요? 요즘 취업이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취업이 됐어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감사한 것에 그냥 만족해서 자기 개발도 안 하고 매일매일 그 황홀경에서 살아가면 이 친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씩 뒤로 도태될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조기퇴직하게 되겠죠. 왜? 자기 개발도 안 하고 어떤 목적도 없고 그냥 자기는 여기 들어온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살아가면 어느 언어가 좋아하겠습니까? 잘리고 마는 거죠. 물론 이 구원의 과정에서 그리한다고 해서 이 한 번 받은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을 해방하는 죄 외에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더라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열렬하게 여러분의 그 오심을 하나님이 환영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그 칭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기업 가운데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게 내 선택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받는 것은요, 우리의 구속사로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업 받았어. 끝. 여러분, 내가 좋은 것을 누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내가 뭔가 누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그 받은 감동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내가 나를 보임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다시금 증인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요, 외로운 싸움이 아니에요. 외로운 싸움이 아닙니다. 고독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싸움은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가지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우리의 이 싸움은 우리 혼자 그냥 고군분투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님의 보호심 속에서. 그래서 성령 강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구현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는 이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찾아보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자, 다 찾으셨나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가 자라나 그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또 복음이 흘러 그 다음 사람, 즉 4세대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거예요. 나 한 번 전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12사도를 통해서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4세대, 복음의 4세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완성이에요. 지금 4세대까지 내려가신 분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음 받아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간 증손자인가요? 증손자네. 증손자가 있습니까 혹시? 증손자를 만드십시오. 복음의 증손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아포스톨로스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뭔가 그냥 다 요놈 안 돼, 얘는 되겠어. 그러시는 하나님, 그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의 삶에 충실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면서 이 18절에서 이야기하신 이 복음의 자유와 복음이 주는 자유와 그 세워줌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나요? 넌 나의 영광이다, 내 기쁨이다, 내 자랑이다, 내 찬송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나갈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에 부끄럼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세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여기고 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우리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놀라운 선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빈약한 그 복음의 삶이 아니라 풍요로운 복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사람 살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믿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